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이곳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른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받아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김경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상하고 지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치유시켜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풍조와 나의 고집을 주장하며 살아왔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사 어떠한 유혹에도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주님의 일을 맡은 모든 중직자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해외 오지에서 선교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병에서 회복되게 하옵시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옵시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주의 종 문인곤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의동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인곤 목사님께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의동교회 모든 지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교육센터 B13호에서 있겠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본당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이동이 많고 또 만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각종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변을 따뜻하게 또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의심 증세가 이렇게 보이신다면 또 검사도 맡으시고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휠체어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 앞 어린이집 앞 주차 내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원 동정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귀한 간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네. 우리 김승 목사님, 우리 왼편에 저 왼편이죠. 이쪽에 우리 김승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소현준 우리 관리간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승 목사님은 우리 신방과 또 초등부 사역을 감당해 주시게 되고, 우리 소현준 간사님은 또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고 도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계속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전은서 집사님, 정종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엽 청년 전역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로비가 조금 환하다는 것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도 이렇게 교회 전체가 환해졌다는 것을 몇 주 전부터 느끼셨을 겁니다. 일반 전구를 LED로 바꾸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께서 헌물도 해주시고 또 공사도 진행해 주셔서 교회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또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저희 보내실 때 저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많은 것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남은 것들로 세상에서 또 사용할 것인데 주님 저희 죄짓지 않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 모임을 가질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쓰이는 물질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30장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형용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가 함께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흐뭇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오히려 명절 준비로 평소보다 더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도
우리 며느리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또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인데요. 그로부터 한 10년 전, 2012년이죠. 제가 2012년에는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있었을 텐데요. 10년 전 어느 날 미국이지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니까 미국 방송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미국 라디오인데 한국 가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떤 기계가 잘못 연결됐나 했는데 미국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한글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닌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영어 가사도 아니고 한국 가사를 막 나오는 거예요. 학교 동네 옆에 동네 이렇게 수영장을 지나가는데요. 이제 할머니들이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심한 운동은 못 하시고 물에서 이렇게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속에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체조 같은 걸 하시는데 이제 노래를 틀어줬는데 그 노래가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막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 두 번째로는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조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더 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까지 소위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예술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단기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입니다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소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보통 단기 선교는 기독교 역사가 짧거나 기독교 교세가 약하거나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그 영국에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간다? 목사님 그거 기독교 역사 탐방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기도 선교입니다. 기도 선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침낭 하나씩 들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영국 지역 교회에 이렇게 자매 결혼식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교회 바닥에다 침낭 깔고 자는 겁니다. 먹고 자고를 그 교회에서, 현지 교회에서 합니다. 물론 교회 단체로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침마다 성도들이 차를 끌고 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태우고 집에 가서 씻고 화장실 갔다가 교회로 오곤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영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짧은 찬송가, 찬양, 악기 연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영국 교회 목회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기도인데,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코리안 스타일 기도입니다. 코리안 스타일. 우리에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이것을 그분들은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러 모여도 어떻게 합니까? 의자가 있어도 의자에 앉지 않으시죠? 바닥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배당 바닥에다가 자리를 깔고 큰 소리로 한국말로 찬양도 하시면서 기도도 하면서 철야를 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 영국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그 교회 영국 성도님들도 도전을 받아서 막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는 바닥에 막 무릎을 처음엔 꿇긴 하세요. 근데 외국 분들은 의자 없으면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 앉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영국 교회가 이제는 한국 교회로부터, 한국 성도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저는 한류가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이 영어인데도 마치 한국말인 것처럼 잘 쓰입니다. 세계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글로벌. 글로벌과 함께 대조적인 단어가 로컬이라는 말입니다. 로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로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맛집을 많이 탐방하는데 그냥 맛집, 관광객들이 좋은 평점을 주는 맛집보다는 어떤 맛집을 더 칩니까? 지역, 로컬 주민이 다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게 이 젊은이들의 또 기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조어가 하나 탄생합니다. 글로컬이라는 말입니다. 글로컬. 글로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이라는 말하고 로컬이라는 말을 합쳤습니다. 참 말 잘 만들죠?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 세계화와 지역화를 이 두 가지를 다 한 단어에 넣는 겁니다. 실제로 건국대 충주 캠퍼스 이름이 글로컬 캠퍼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학교에서 지역에서부터 세계로 뻗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이동교회가 지역과 또 세계를 향한 선교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이동교회가 먼저는 지역교회로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 점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보이고 확장되고 우리의 눈이 더 넓게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로컬에서부터 교회가 태동한 겁니다. 초기 교회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제가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이들이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활동에 주력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 우이동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또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참 중요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짧은 한 구절인데 여러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두 번째, 서로 교제하기. 세 번째,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42절 뒷부분에 기도하기를 그 앞에 오로지라는 말이 기도하기를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오로지 기도에 유독 강조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오로지라는 강조의 말은 기도에만 붙는 것이 아니요 이 4가지 영역 모두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강조의 뜻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적으로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전심을 다했고 서로 떡을 떼기에 전적으로 애썼고 서로 기도하는 데에 온 힘을 다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수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배우고 또 위임받아서 부지런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은 꽤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상대위임령이라는 그런 제목,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역들을 그들에게 남기셨던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명령문에서 주된 동사가 무엇일까? 주된 동사. 여기서는 우리가 앞부분에 가서가 먼저 나와서 이게 정말 가서 이게 1순위 동사일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문장에서 명령형에서 가장 주된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즉 어딘가 멀리 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제1순위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르쳐 지키게 했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하게 수용하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종 모임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또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또 예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이 물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제외하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빼놓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신앙 성장을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이동교회가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그 예배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잘하고픈 그러한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누구의 설득보다 앞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교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특별히 결혼한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부부라고 해서 아예 의견 충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티격태격하기 일쑤입니다만 그래도 그 부부 간의 그 사귐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친밀감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개념, 성도 간의 그런 관계로 가져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정도까지 친밀해져야 합니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서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제를 이어가고 교제를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부서를 함께 섬기면서 전도회 안에서 사역도 봉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져 갑니다. 코로나가 가장 힘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새가족들의 방문인 것 같습니다. 새가족들의 방문과 교회 정착이 참 많은 타격을 입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한 번에 마스크 쓴 모습과 마스크 벗은 모습의 그 얼굴을 한 번에 기억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들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떡을 떼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성찬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식사 교제 모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떡을 떼는 것 안에는 방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친밀한 교제가 있고 나와 정말 다른 모습의 지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마음가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단체 분들이 이게 교회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냥 겉으로 보면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똑같이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 모임도 교회 내 모임만큼 참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동창회도 나가셔야 되고 회사 회식 자리도 잘 참석하셔야 되고 동네 반상회도 잘 나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떡을 떼는 그 일은 그곳에서는 사실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임들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세 번째, 이 떡을 떼는 모임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나아가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이 우이동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 되었다고 한다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물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내 편에서 알아가는 그 행위도 기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요 교회 전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 단체에서는 구성원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반짝이는 그러한 생각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카리스마 있는 개인의 직감이나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교회가 그리하여서 함께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사역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도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묻는 참으로 겸손한 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특별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43절에 이 두려움,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만 딱 떼어서 보면 마치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43절 뒷부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42절입니다. 자, 두려움의 이유는 4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당시 초기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의 지역교회, 로컬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온전하게 막 힘을 쓰고 서로 세상에서의 교제와 차원이 닿은 친밀한 교제를 막 나누고 부지런히 막 떡을 떼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힘쓰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저 무리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다른데?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포 영화를 보고 깍 무서워하고 무섭다 놀랍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즉 여기서 말씀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묘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교회가 태동했는데 그 안에서 일반 모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막 특징들이 막 나타나니까 성도들 안에 소위 말해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초기 교회의 4가지 특징이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떻다고요? 교회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쫙 깔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죠? 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밖으로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막 선포가 되고 말씀이 나눠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가 막 일어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막 힘이 실리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개인이 교회를 흔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혹 주변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우이동교회로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깊은 교제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뚜렷하게 알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누리는 유익을 이곳 우이동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러한 42절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혀지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어떤 쪽으로 이 교회가 흘러가냐면요, 바로 다름 아닌 나눔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첫 번째 나눔은 물질의 나눔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많았던 어떤 종교 박사들이나 율법 전문가들이 있던 예루살렘 종교계에서 교회가 태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종과 빈부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모임, 그런데 대부분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그리고 건강도 좋지 못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교회 상황에 대한 평을 하는 그러한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그 연구가의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중산층들만의 교회로 모임으로 범위가 많이 좁아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디서 어디부터까지 중산층이라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구가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좀 느낌이 왔습니다. 교육의 정도, 재산의 정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성도들만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부유한 성도들도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바라기는 우이동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가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던 많던
오늘 초기 교회의 모습 특징 중에 하나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나누는 이런 나눔의 모습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나눔도 존재합니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즉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기 교인들은 마음을 합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물론 예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초기 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마냥 즐겁고 마냥 편하고 쉽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힘을 썼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학원과 용어로 하자면 거의 일타 강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힘써야 그 자리를 갈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힘써서 우리가 모일 때에 그 안에서 진솔한 나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이 신앙적인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신뢰하는 모임이어야만 자신의 본 모습을 편안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성원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참 그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 순전한 마음이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꿈틀꿈틀거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일로 이제 펼쳐지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첫째 반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칭찬해. 우이동 교회, 칭찬해.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꼭 믿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을 포괄합니다.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는 두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교회는 절대로 폐쇄적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자고 하는 어떤 작정하고 들어온 이단들까지에게는 우리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친절하게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초기 교회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그 모습 자체가 교인들에게는 물론이요 교회 밖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잘하는가. 주중에 가까운 곳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우이동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이제 빵 다 사고요. 인사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하면서. 이미 소식 들었답니다. 네. 다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고 계시군요. 또 주중에 지역에 다른 교회 저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곳이 있어서 걸어서 이제 인사하러 신고식하러 갔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그 교회 성도님이 지나가니까 저를 이제 소개시켜 준 겁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성도님이 언제 부임식 하셨죠? 제가 그 플랜카드 봤어요. 하면서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우이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쪽 교회 성도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진짜. 우이동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이웃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우이동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옆에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더라고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이웃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나도 저곳에 속하고 싶다. 나도 그들과 함께 운동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싶다. 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우이동교회 교회 학교에 내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좋은 소문이 날마다 교회 밖을 향하여서 퍼져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4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어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주어는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고 인정받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을 우이동교회로 보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새신자가 왔습니다. 누구 소개로 왔습니까? 했더니 동네 어느 사장님이 추천해 줬대요. 근데 그 사장님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죠? 다른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그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를 찾는다니 그 교회 가십시오라고 추천받아서 새신자가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목회의 영역이 참 다양하지요. 제 동기 목사님 중 한 분께서 이런 지역교회 목회가 아니라 교회 관련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면서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수익을 내는 회사지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역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분이 그 이웃을 돕는 그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주 잘 지었어요. 뭐냐면 1km 프로젝트였어요. 그 디자인 회사가 사회를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자신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1km 프로젝트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중심으로 1km를 한번 뺑 둘러보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놓고.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1km를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최우선적으로 돌보고 사역한다는 겁니다. 각각 지역 교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1km가 많다면 500m라도 해서 그 지역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한다면 참 우리가 놓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우이동교회 오기 전에 지도 열어놓고 1km 한번 재봤습니다.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파란색 점이 저희 교회입니다. 1km 쭉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그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북쪽으로는 북한산 우이역까지고요. 남쪽으로는 4.19 민주묘지역까지 나오고요. 서쪽으로는 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고요. 동쪽으로는 선덕구 앞에까지 1km 되더라고요. 그리고 1km 반경 안에 이 덕성여대가 쏙 들어옵니다. 1km 반경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병원, 기관, 시설 등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시작 전에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이동교회 앞에 이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글로컬 우이동교회. 쌍문동, 우이동을 기반으로 교회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사역도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실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우이동으로부터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이동은 교회 명이기도 하고 지역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더하실 것을 기대하며 맡겨진 사역에 충실한 주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을,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물질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이 주변에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는 그러한 교회,
주여 그러한 교회 이루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이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이동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셔서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고 아버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떡을 떼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일어나고 아버지여,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교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 가득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할 때 아버지여, 우리 안에 참된 나눔이 일어날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받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구나, 뭔가 다른 교회구나, 뭔가 다른 모임이구나,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주의 자녀들을 보내실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이동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떡을 떼고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든 일들이 부지런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물질이건 마음이건 기도를 나누건 이 모든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주변 곳곳에 우이동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교회 이루어가며 주께서 우이동교회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